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포도주보다 귀한 예수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포도주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희년의 노래와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우리 신앙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과 인생에 포도주도 필요하지만 포도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리라,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짧으면 일주일 했고 길면 한 2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대한 준비를 다 잘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혼식이 이어지는 잔치 가운데에 그들에게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질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모질하고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떨어지고 모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요. 마지막의 기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향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까지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런 어떤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정확하게 표지판이 있으면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지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로를 보면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로에 보면 우리가 관리비도 물세를 얼마 썼는지 또 전기세를 얼마 썼는지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지로를 보면 우리가 이만큼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적과 기적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질라는 포도주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나 음식이 떨어지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흥이 깔아앉게 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 그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음식이 모자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안 먹거나 덜 먹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해서 이 잔치 분위기가 흥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잘 준비해도 떨어지는 날이 있고 모자라는 날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은요,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지고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또 떨어지지 않게 예비를 해도 우리의 어떤 준비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해서 마리아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쓴 거 보면 거기에 친인척 중에 영향력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늘도 우리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인간의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단지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싼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었고요. 제가 3절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세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러면 확실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요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일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내 실력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세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카이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것.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에 놓이게 되면요, 삶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볼 때요, 예수님은 방법보다 목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나갈 때요, 우리가 방법에 너무 집중하면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적을 향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을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요,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어떤 모든 관계성은 방법적인 거 얘기하다가 진짜 해야 될 요소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우리 또 봉사부가 늘 귀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일할 때에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건 뭐냐? 칼질하는 것 때문에 안 맞아요. 국을 끓일 때 그 국 안에 예를 들어서 무를 열 때에 어떤 사람 무를 크게 썰이고 어떤 사람 작게 썰이고 어떤 사람 세모로 어떤 사람 네모로 어떤 사람 육각형으로. 육각형은 없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국 먹으면서 국 안에 들은 무가 세모인지 네모인지 안 세알을 봅니다. 그냥 맛있게 먹는 것이. 크게 들어있든 적게 들어있든. 오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각 기관에게 주어진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법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바로 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채우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당시에 항상 이 항아리에 사람들은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에 손을 씻거나 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과정 속에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다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돌 항아리 6이라는 이 의미는요, 바로 우리 이 인간사를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수 가운데 이 6이라는 숫자는 항상 부족한 숫자인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고 율법을 이루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율법을 주님께서 지금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이 인생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것은요, 율법과 은혜의 만남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주님이 오늘도 그 항아리 그대로 물을 채우는 것은 율법을 채워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은 또 어떤 분인가 바라보면요, 율법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물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요, 그 잔치의 주인은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좀 치기가 있으면 좀 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상식인데,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렇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은 출발은 연회장이 주인이고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연회당처럼 포도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죠. 또 열정도 있죠. 달란트도 있죠. 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흥을 돋굴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요소가 있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구절에 보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하인들은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 이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신앙의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첫걸음을 걸을 때는요,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보다 포도주가 내 인생이 더 귀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해야 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요소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타성해져 버렸어. 그냥 굳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내 필요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포도주 같은 요소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는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해서 한 30몇 년을 살았지만 아내 손이 어떤 손인지 몰라요. 뭐 여성도님 손 몇 개 놓고 아내 손 찾아라 못 찾습니다. 왜?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알아요. 손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 주지 않아도 감사, 채워줘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오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이 난무하는, 그리고 또 그 고백을 할 때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 편안한 어떤 교회 안에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나에게는 이 계속 목사님이 이 매주마다 희년의 노래와 감사를 가지자는데 뭐 감사할 것도 없고 노래할 것도 없고 내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뭘 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주제가 희년의 노래와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요, 먼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놔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모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장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년의 노래와 희년의 감사와 희년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고백은 내 인생의 포도주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